석가모니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성도 제일을 맞아 성도 제일 기념 법회 영맹정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많은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영흥사가 배출한 두 장로님이 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제가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예. 법회 이제 우리가 보통 초하룻날이나 이럴 때는 이제 일반 신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직은 이제 이런 성도제일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참석이 조금 저조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성도제일을 기념해서 기념 법회나 정진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공덕이 있는 그런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대단하시고 이렇게 마음 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다음으로 큰 명절이 성도제일입니다.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접한 거죠. 부처님이 깨달으셨기 때문에 대각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제 성불하신 거죠.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도 생겼고 우리도 또 이렇게 불자가 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유와 행복으로 열심히 전진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의 태어나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성불하신 이 날이 사실은 어떤 큰 스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우주가 탄생하는 그런 사건과도 비견될 수 있는 크나큰 인류의 그런 대개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념 법회를 하고 축하하고 또 우리도 이제 조금 있다가 법회가 끝나면 정진할 거잖아요. 열심히 정진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정진, 노력을 우리가 오늘 저녁 하루만이라도 따라해 보는 거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을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수행을 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루라도 이렇게 마음을 내서 그 부처님의 그 고행 정진을 우리가 따라 배우는 거죠. 따라 하는 거죠.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현보살의 10종 대원 가운데 우리가 자유와 행복으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10가지 실천, 10가지 수행, 그것이 바로 보현보살 10종 행원 아닙니까? 그 중에 8번째가 뭐였죠? 8번째가 상수불학원이야, 상수불학원.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따라 보실까요? 상수불학원.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상수불학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실천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그걸 하고 계시죠? 근데 보현행원품에 보면 우리가 임종길에 노자가 될 수 있는 거, 자량이 될 수 있는 거, 그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애착했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또 가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갈 수 없죠.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오로지 이 보현행원만은 우리가 보현행원을 실천하고 우리가 보현행원을 수행해 그리고 그 원력의 그 마음 이것만큼은 우리가 임종길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량이 된다 그랬어. 보현 행원품에. 이 원앙이 상수불학하신 이 원이 여러분들이 자량이 된다고. 저승길 가실 때.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시나요? 오로지 이 원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저승의 길에 갈 때 우리가 자량이 될 수 있고 노자가 될 수 있는 이 수행을 오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사실 우리가 아닌 말로 절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 기복신앙도 많이 하시잖아요.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응?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고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거사님 술 좀 덜 먹게 해주시고 담배 좀 끊게 해주시고 이거 다 기복신앙이죠. 원은 아니죠. 원이 아니에요. 이건 저승길 갈 때 자량이 안 된다고요. 노잣돈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부처님을 따라 이렇게 부처님의 성도를 기념하고 나도 부처 되기 위해서 부처님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 누구나가 다 부처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도 인간이시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신데 수행을 통해서 부처 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도 인간이었는데 부처가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같은 인간이니까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될 수 있죠. 부처님의 성도의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 생명 모두가 모든 존재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그 확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죠.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우리가 기복신앙 하는 거 부처님께서 다 버리신 거예요? 안 버리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왕자의 주의를 버리셨잖아요. 왕자의 주의를. 다 누릴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고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거 다 버리신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은 가래침 뱉듯이 내가 다 버렸다.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뒤도 안 보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다 가래침 뱉듯이 다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확고하게 깨달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래침처럼 버려버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때요? 부처님의 이름으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그걸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죠. 뭔가 조금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막 기복신앙하고 이러는 건 부처님 얼굴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똥칠하는 거예요.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바라는 기도는 부처님의 삶과는 뭐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이제 구복신앙이 아니고 오늘은 온전하게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성도제일 법회 참석하면 공덕이 많다고 하니까 복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그 얘기 듣고 또 오셨나? 복 받으려고? 안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다들 부처님의 그런 깨달음과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도 하루만이라도 부처님을 따라서 우리도 실천해서 그러한 가능성의 길을 우리가 세세생생 열어놓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저승길 갈 때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실 거예요. 모를 일이지 뭐. 가봐야 알지. 흔히 하는 얘기로 아유 스님 가봐야 알지. 근데 경전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보현행원품에 저승길 갈 때 우리에게 노잣돈 되는 것은 오로지 이 원력뿐이라고. 보현보살의 10가지 원력만이 우리에게 자량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합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오늘 깨달으시고 부처님께서 오도송을 말씀하셨는데 그 오도송을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도송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나서 이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로, 시로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따라 해보십시오.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종교적인 삶이 완성되었으며, 내가 더 이상 윤회하는 세계로 오지 않는 것을 완전히 알았다. 예, 합장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를 자꾸 얻고 구하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그렇게 열심히들 사는데 마음 한구석은 뭔가가 조금 공허하시죠. 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인터넷 뉴스 보니까 뭐 이렇게 은퇴 출가하신 그 스님 이야기가 기사에 떴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셨던 분인데 이제 조계종에 이제 60이 넘어서도 출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제 은퇴하시고 출가하실 수 있는 제도. 근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나 학교 교장 선생님 생활하면서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교직원들 다 신경 써야 되고 그 많은 학생들 신경 써야 되고 내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제 내가 정년퇴직하고 여러분들에게 할 도리를 그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들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출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족들이 동의를 해서 출가 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스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근데 해야 할 일을 다 본인이 완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전인교육이라고 하죠. 온전한 인간, 그런 존재가 되셨다. 온전하게 해야 할 일을 다 하셨다. 종교적인 삶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삶이.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타적인 삶이죠. 나는 없는 거죠. 나는 없는 보살로서의 철저한 이타적인 그런 삶이 완성됐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하죠. 고독하지 않는 분 계세요? 함께 있어도 고독합니다. 그 고독은 참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고독은 극복할 수 없다. 오로지 종교적인 사랑과 그 사랑에서 오는 강렬한 감정만이 이 고독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들고 사회생활 다 하시고 자식들 다 크고 나면 와서 봉사하시잖아요. 봉사하는 데서 뭔가 채워지니까 그 전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들이 채워지니까 고독감이 이겨낼 수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윤회하는 세계로 오지 않는 것을 완전히 알았다. 그러니까 성불한다는 것은 윤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무생법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생법인. 무생법인. 남이 없는 법의 몸이다 그런 뜻이에요. 태어남이 없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런 법신으로 남으시는 거예요. 법신. 법신불 들어보셨죠? 상주 불멸하는, 상주 항상 머물고 계시는 법신불로서 이제 남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윤회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환생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나고 싶죠. 만약에 태어난다면 더 발전되고 더 성숙한 삶으로, 더 못한 삶으로 뭐 지옥으로 가고 싶다든지 축생으로 태어나고 싶다든지 그러신 분 잘 없죠. 요즘에 뭐 강아지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뭐 다 동물도
한 가족이죠. 우리가 성불한다는 것은 바로 윤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아쉬움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유, 스님, 이 맛있는 것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다시 태어나서 그 사람들하고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처가 된다는 건 무생법인이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을 하셨죠. 부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그 이전에도 이런 고행을 하셨던 분이 없었고 나 이후로도 내가 이렇게 고행한 이후에 그 누구도 이런 고행은 없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 당시 고행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6년간을 이 세 가지 원칙, 씻지 않는 거 6년간, 그 다음에 먹지 않는 거, 거의 단식에 가까운 수준으로 먹지 않는 거, 맛있는 음식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고, 그리고 이 몸을 돌보지 않는 거, 그냥 아무 데서나 앉아서 수행하는 거예요. 소가 아무 데나 턱 앉듯이. 그렇게 이 세 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6년간을 고행하셨고, 그 고행의 이야기들을 보면 참으로 처절하시죠. 6년간을 거의 뭐 씻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수행하고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죽어있는 시체와 같았어. 앉아는 있었는데 머리에 새가 와서 새집을 짓고 똥을 싸고 수염은 길러서 도저히 저게 인간이라고 생각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시니까 마을에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저게 사람일까? 다른 놈이 아니야, 저거 사람 아니야. 우리 그럼 돌멩이 한번 던져볼까? 돌멩이를 얘들이 탁 던졌어. 부처님 머리에 탁 맞았어. 꼼짝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사람 아니잖아. 죽어있는 뭐잖아. 죽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놈이 호기심이 많은 놈이 어때요? 우리 그럼 직접 가서 한번 가까이에 가서 확인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꼬맹이들이 어때요? 나무 막대기를 구해가지고 부처님 귀에다가 그 나무 막대기를 박아가지고 이 돌멩이로 나무 막대기를 치잖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우리가 귀 아픈 거하고 이 아픈 거하고 얼마나 아파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꼼짝도 안 하시고 미동도 없으셨다 그래요. 저만 같아도 이놈 슉 하면서 확 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는 꼼짝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 근데 이제 경전 말씀에는 너무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이를 악물고 있었더니 겨드랑이에서 땀이 막 흥건하게 났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니죠. 단지 그걸 참으신 거죠.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참는 수행을 하셨어요. 고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왕자 시절에는 왕자 시절의 그런 삶은 어때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쾌락주의의 삶을 사셨죠. 근데 그러한 욕망에 끌려가는 욕망 충족의 그런 쾌락주의로는 어때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고 깨달으셔서 그걸 이제 버리신 거죠. 버리시고 출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하신 게 이제는 욕망을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 욕망을 억누르는 수행을 한 거예요. 억누르는 수행. 억누르는 수행. 이게 고행주의죠. 고행주의 수행을 6년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참으로 그렇게 처참하게 하셨는데 6년이 지난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느끼셨어요. 내가 더 이상 고행하면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겠다. 아니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나. 이거 아무리 자기가 6년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고행을 했는데 고행은 이 괴로움으로써 깨달음으로 간다는 것은 괴로움은 깨달음의 씨앗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으신 거예요.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깨달으신 거랍니다. 우리는 보통 양극단에 치우치죠. 욕망에 끌려가든지 욕망을 막 억눌러서 참든지 그걸 이제 수행이라고 해요. 그 욕망에 끌려가서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왕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는 하는데 존경은 해요, 안 해요? 존경 안 하죠. 반대로 막 고행을 열심히 해서 엄청난 수준에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부러워는 해요? 안 하죠. 근데 존경은 좀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누가 막 고행 안 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술을 안 먹고 청정하게 사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이러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그래서 괴로움은, 고행은 보리의 인이 아님을 깨달으시고, 그리고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가 깨달음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양극단을 다 경험해 보셨는데 이 고행으로도 깨달음에 지금 도달이 안 돼. 그러니까 당신께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목적지에, 깨달음이라는 목적지에 도달을 못하는 건 목적지가 없던지, 그죠? 아니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던지, 두 가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때 청소년기에 농경제에서 처음 체험했었던 그 선정을 떠올리게 돼요. 그 당시에 14살 때 부처님께서 농경제에 참석해서 그런 소가 농사 짓고 농부의 그 처참한 모습, 소에 채찍질 당하는 모습, 새가 와서 지렁이를 쪼아먹고 그런 약육강식의 이 삶의 실상의 모습, 그런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어때요? 뒷산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타인의 불행 이후에 내가 행복을 누리고 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큰 마음으로 이 연부수 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들어요. 14살짜리 소년이. 근데 그때 초선정에 이미 들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 명상의 깊은 높은 그런 경지가 어떻게 왔을까?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또 깊이 사유를 하신 거예요. 그때 문득 떠오르신 게 바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큰 자비심,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는 be ambitious 하듯이 다 꿈이 많으셨잖아요. 어렸을 때는 다 여러분들 부처님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들 자식도 마찬가지고. 마치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어때요? 그렇게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원력의 마음으로 앉으셨기 때문에 선정에 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35의 나이에. 이제 6년 고행 후에. 그래서 어차피 이 고행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더 이상 고행하면 죽는 길밖에 없다. 죽어버리면 중생 구제 못하잖아요.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구제행, 헌신, 봉사할 수 없잖아요. 고행으로도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구나라고 깨달으시고 어때요? 이 양극단을 놓아버리는, 욕망에도 끌려가지 않고 욕구를 억누르지도 않는 이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의 양극단을 놓아버리는 그런 수행, 바로 중도죠. 중도 수행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고행을 중단하시게 됩니다. 이 바로 중도는 영기이고 공이다 그랬죠. 중도 이꼴 영기고 영기 이꼴 공이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 수행을 통해서 중도를 깨달으셨어요. 영기를 수행해서 영기를 깨달으셨어요. 공을 수행해서 공을 깨달으셨어요. 영기는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그런 수행의 방법이었고,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수행하면 됩니다. 중도 수행으로. 중도라는 게 우리가 중간, 이 가운데 중자가 들어가서 간혹 중간길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제3의 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떤 하나의 길을 정해놓는 게 아니고 양극단을 놓아버리면 그게 뭐다? 중도다라는 거예요. 양극단을 놓아버리는 거, 그게 중도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길을 하나 또 만들어 놓고 이게 중도다 하면 이건 역시 또 다른 편견 어떤 주장이 되는 것 뿐이죠. 법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6년 고행, 그 당시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내지 못했던 6년 고행을 중단하셨어요. 그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 그 천하에 그 고행을 하는 많은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수행자들 중에서도 탑이셨단 말이에요. 제일 열심히 수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얻은 명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건 명예죠. 종교인들 중에서도 종교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지위에 이미 오르신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명예가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행을 딱 버려버리면 어때요? 옆에서 다들 타락했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고행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비유하자면 여러분들 결혼생활 하시면서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살면서 뭐 좋은 적도 있지만 어떨 때는 결혼 안 하니만도 못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갈라설까 하다가 어때요? 결혼식 때 왔었던 하객들, 당장에 둘 사이에 나눈 자식, 친척, 체면 이런 거 걸려서 사실 탁 함부로 결정 못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이 길이 아니다. 딱 깨달으시고는 바로 어때요? 고행을 중단하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존경과 그 많은 명예를 갖고 있었음에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행을 중단하시니까 어때요? 함께 수행했던 제자들 5명이 어때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타락했다. 부처님께서 고행을 중단하시고 네란자라강에 들어가서 목욕하시고 또 옷도 빨아서 입으시고 수자타에게 유미죽도 받아서 이렇게 몸을 또 보호하시고 아니 목욕물에 우유 타서 목욕하면 그건 조금 지나치지만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 게 이게 쾌락주의입니까? 이게 고행주의를 배반한 겁니까?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게 아니고 그 쌀 조금 갈아가지고 우유하고 섞어서 미음인데 일종의 유미죽이라는 게 그거 이렇게 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거 먹은 게 쾌락주의에 빠지신 겁니까? 타락한 겁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다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고행을 중단하시고 목욕을 하시고 다시 심신을 충전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완벽한 이제 중도 수행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네란자라강을 건너서 우르벨라 숲을 지나서 어디로 가죠? 보드가야, 붓다가야, 보드가야로 가셔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으시고 동쪽을 향해서 앉으셨다 그래요. 동쪽을 향해서 앉으셔서 49일간을 이제 중도 수행, 창조적인 중도 수행으로서 정진을 하십니다. 그리고 49일이 지난 오늘이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 새벽 아마 4시나 5시경일 것 같아요. 새벽별이 가장 밝을 때가 3시, 4시, 5시 이럴 때 이제 그때 이제 새벽별을 보시고 대각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49일간의 수행도 만만치는 않았다. 이렇게 경전에 나옵니다. 마왕 파순이 강렬하게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하죠. 엄청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부처님을 공격하는데 그 많은 화살이나 칼이나 창들이 부처님 곁에 오니까 다 연꽃이 돼서 떨어져 버렸더라. 이제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마왕의 공격이라고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부처님 마음 안에 남아있던 번뇌들 있죠. 자기 경향성, 이기심, 어떤 마음의 번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왕의 군사적인 공격을 다 이겨내셨다는 건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이제
극복하시고 삶과 죽음에 대한 분별을 내려놓으시고 그런 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생명에 대한 어떤 공포, 두려움을 뛰어넘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왕이 이제 생명 위협을 하는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엔 어때요? 이렇게 막 강력하게 공격을 해도 이 부처님께서 말을 안 듣고 이제 마왕의 궁전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타와 자재천궁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왕이 이제 유기감으로 엄청나게 느끼죠. 아, 이러다가 부처가 출현하게 되면 이 마왕의 궁전이 다 파괴되고 사라져버리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이제 유혹하죠. 처음에는 공격했다가 그 다음에는 나의 자리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너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 바라는 것 다 해주겠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유혹이 되죠.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 와서 내 바라는 마음을 다 읽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다 꼬드기면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이 결국에는 유혹이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바라는 마음, 욕구 자체를 이제 내려놔 버린 거예요. 욕구에도 끌려가지 않고 욕구를 억누르지도 않는 그런 중도 수행을 통해서 욕구를 내려놔 버리셨기 때문에 마왕의 이제 영향력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마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욕망의 세계의 우두머리죠. 욕망 세계의 우두머리예요. 우리가 천상 중에 천상이죠. 욕계, 육천의 마지막 천상이죠. 타와 자재천의 천주님이 누구예요? 마왕이에요. 타와 자재천, 타와.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사가 술을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사가 딱 와가지고 아, 나 오늘부터 술 끊었어. 우리 아이가 좀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딱 마음 내는데 어때요? 바로 그날부터 뭐 사법고시생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아, 우리 집에 좀 뭐가 재물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마음 먹는 순간 그냥 넘치도록 들어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신이죠. 마왕인 타와 자재 천주예요.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고 하죠. 내 자리까지도 주겠다. 이 천주님 자리까지도 너에게 줄 테니까 제발 성불은 하지 마라. 근데 부처님께서 그 유혹도 이겨내시고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 카드를 쓰죠. 마왕이. 마왕의 세 딸을 보내서 마지막 유혹을 하죠. 우리가 이성 간의 그런 감정은 정말로 끊을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근본 욕심이죠. 바로 그걸로써 부처님을 유혹하죠. 그때 부처님께서는 어때요? 손가락으로 그 마왕의 세 딸을 가리키고 그 마왕의 세 딸은 어때요? 순식간에 뭘로 변해버렸다? 노파로 변해버렸다. 경전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진짜 그랬을까요? 탁 손가락 가리키니까 아름다운 그냥 아가씨들이 순식간에 노파로 변했다. 부처님께서 어때요? 그러한 무상함을 완벽하게 깨치시고 더 이상 이성에 대한 유혹에도 그러한 번뇌에도 끄달리지 않고 그런 번뇌조차도 마음의 그런 갈등조차도 이제 완벽하게 항복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마왕의 그런 공격과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드디어 내일 새벽에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대각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나니까 보리수 나무가 다 다이아몬드로 변하고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보드가야 그 땅이 다 금으로 변했다. 나뭇잎은 다 은으로 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게 무슨 걸 의미할까요? 바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시니까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일체 모든 존재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세상에 모든 존재가 다 소중한
바로 부처님이더라. 그걸 깨달으신 거죠.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시니까 모든 것이 다 다이아몬드로 변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다이아몬드로 변하면 우리에게 사실 그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한 게 왜 귀해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니까 귀한 거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이 천지에 다 깔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겠죠. 깨닫고 나니까 모든 존재가 다이아몬드와 같이 소중하고 부처님과 같은 정말 부처님이었다. 부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신 것을 그렇게 경전에서는 표현을 한 거죠. 바로 부처님께서는 뭘 깨달으셨다고 하죠? 연기. 모든 것은 연관 맺고 있고 변한다. 일체 모든 존재는 다 연결되어 있고 사실 나는 나만 나로 삼아서 살아왔는데 사실 나만 내가 아니고 나를 있게끔 해주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나이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존재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어리석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중생으로 괴롭게 살고 있구나. 그 말씀하셨잖아요. 깨닫고. 일체가 다 본래 모든 중생이 다 본래 부처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고 있구나. 그 개인의 그 자기 그 고집, 아집, 업식으로 인해서 어때요? 시비 분별하고 선악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어때요? 괴로워하고 있구나. 나와 남을 구분해서 어때요? 내 아닌 것들은 어때요? 함부로 하고 파괴하고 무시하고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밤중에 막 나 혼자 살겠다고 칼질을 하고 막 찌르고 그 다음날 밝은 대낮에 살펴보니 내 자식의 팔다리를 자르고 있었고 내 부모의 목을 자르고 있었고 내 가족의 배를 내가 찌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한 몸이었는데 한 몸인 줄 모르고 나만 살기 위해서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깨달으신 거죠. 연기. 어린아이는 밥을 앞에 보면 단지 먹는 것 이렇게밖에 못 보죠. 어린아이는 어리석어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이 쌀 한 톨이 우리 밥상에 오기까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존재들의 노고가 있었구나. 내 아버지 어머니의 노고가 있었구나. 절에 같으면 공양주 보살님의 또 밥 짓는 노고가 있었구나. 그 정도면 이제 아상을 좀 벗어난 거죠. 내가 내 밥이구나.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밥을 받는구나 하면 이제 아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고, 그래도 밥을 보면서 내 가족의 노고, 내 부모의 노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보면 어때요? 이제 인상을,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인상을, 아상은 뛰어넘었는데 아직 인상이 있는 거죠. 우리 가족이라는 인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밥은 사실 어때요? 농부의 노고가 있었고, 옛말로 치면은 그 쌀을 정제하는 그런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고, 또 어때요? 사람들의 노고만 있었습니까? 벼농사가 잘 되려면 그 논에 그 땅 밑으로 지렁이가 얼마나 열심히 땅을 파고 다녔겠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통하고 영양분이 소통이 되니까 자랄 수 있었던 거죠. 지렁이와 무 생명들의 어때요? 노고까지도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뭐예요? 이제 인상을 조금 벗어난 거죠. 그래도 중생상은 아직 있는 거야. 살아있는 생명과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무정물을 따로 생각하는 중생상은 아직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무정물이라고 생각하는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물과 공기와 이런 무정물들의 노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모든 자연의 모든 자연과 모든 생명체의 모든 노고가 이 쌀 한 톨에 다 들어있구나라고 깨달으면 이제 중생상을 어느 정도 이겨낸 거죠. 중생과 살아있는 것과 중생 아닌 것을 따로 생각하는. 근데 이제 쌀 한 톨 속에서도 우리가 어때요? 그 쌀 한 톨에 과거의 이 우주의 역사가 다 담겨 있죠?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즉일념 하듯이. 이 쌀 한 톨에 사실은 과거 우주의 모든 생명의 역사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치를 우리가 깨달으면 수자상도 뛰어넘은 것이다. 수자상. 수명이 있다라는 생각, 시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 그것이 바로 수자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기를 깨달으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타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기가 어떤 건지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아미타경에 나옵니다. 아미타경이 극락을 이제 설명해 놓은 경전이죠. 극락 세계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전이 아미타경이에요. 아미타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극락 세계에서는 이 공명조라는 새가 있는데 이 공명조조차도 함께 둘이서 신나게 친하게 노래하면서 함께 화합해서 지내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나와요. 공명조가 어떤 새냐? 공명조는 저 실크로드에서 내려져 오는 전설의 새예요. 이 새는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야. 그래서 이 둘이 자는 시간이 틀려. 우는 시간도 틀려. 둘이 자기 고집이 각각 세. 자기 주장이. 마치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처럼. 한 몸인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여가지고 이 두 마리가 이 머리 두 개가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한 놈은 자려고 그러면 한 놈이 울고 있고 너는 내가 왜 잠도 못 자게 이렇게 우냐고 이러고. 그러니까 한 놈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놈만 없어져 버리면, 이놈만 내가 죽여버리면 나는 어때요? 행복해질 수 있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어때요? 한 놈, 다른 놈의 입에다가 자고 있는데 독약을 넣어버려. 독약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죽죠.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시니까 우리는 한 몸이고 다른 존재를,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길이구나. 이런 말씀, 이런 깨달음을 하신 건데,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어때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독약을 먹인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발등을 찢고, 내가 내 눈을 내가 찌르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영기를 깨닫지 못하니까. 한 몸인 줄을 모르니까. 이 공명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영기라는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러한 공명조조차도 극락에서는 어때요?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둘이서 어때요? 같이 합창을 한다는 거예요. 화음을 맞춰가지고. 그게 극락이라는 거예요. 바로 영기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엄청난 오늘 그런 큰 기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만큼은 바라는 마음, 구하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 딱 내려놓으시고 오늘만큼은 제가 부처님처럼 저도 그렇게 하루만큼이라도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한번 용맹정진 수행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뭘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성부를 위해서. 저도 오늘만큼은 하루는 부처님이 돼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하셨듯이 저도 한번 그렇게 하루라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가 완성된다 그랬어요? 상수
불화곤이 완성된다. 상수불화곤이 완성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면 저승길 갈 때 뭐가 된다고요? 노잣돈이 된다. 자량이 된다. 경전에서는 자량이라고 얘기해요. 자량이라고. 우리는 이제 밖에서는 노잣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량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승길에서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저승길 갈 때 공포에 휩싸여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승한 기도 하시는 거죠. 오늘만큼은 뭐 부처님 전에 뭐 해주세요가 아니고 어때요? 제가 부처님처럼 똑같이 저도 그런 성부를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일체중생 구제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만큼은 제가 수행해 보겠습니다.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꼭 수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 그렇게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끝날 즈음 해가지고 부처님 제가 이렇게 부처님처럼 한번 따라쟁이 했으니까 올 한 해 저희 가족들 좀 원하는 거 다 좀 성취시켜 주시고 좀 승진도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미에 이제 나갈 때쯤 해가지고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은 좀 큰 마음으로 원력을 가지시고 워낙 많이 우리 임종길에 자량이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보현행원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만큼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성도제일 발언문을 읽고 오늘 음성공양을 한 몇 곡 해야 될 걸 그랬어요. 제가 한 40분 저도 얘기를 했죠. 40분 못했나요? 50분 정도 했죠. 그랬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데 한 5곡 더 하실래요? 농담입니다, 선생님. 또 우리 선생님 착해가지고 또 부담 가지시는데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30분까지 좀 쉬셨다가 정진을 조금 일찍 하죠, 뭐. 예, 정진을 한 15분 땡겨서 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성도절 발언문 함께 읽고 다 같이 오늘 열심히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계종 사찰에서는 오늘 다들 뭐 거진다 뭐 이제 큰절에서는 거진다 뭐 다 철야 용맹정진하고 선방 같은 데서는 일주일간 말 그대로 이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수행하는 것도 몇 군데 있어요. 일주일간을 용맹정진 성도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이렇게 이제 용맹정진을 하는 곳도 몇 군데 있고 대부분의 이제 조계종 사찰에서는 뭐 철야정진도 많이 할 거고요. 또 우리도 그 전에는 이제 철야정진을 했었는데 내일이 월요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뭐 부처님 성도절도 의미가 크지만 여러분들 생계도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내일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득이하게 1시까지만 지금 정진하는 것으로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회 끝나면 또 집에 일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이제 계시더라도 집에서라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족들 돌보고 나서 또 금강경이라도 한번 읽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인 정진을 집에서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당에서 정진하신 분들은 이제 저와 같이 1시까지 정진하시면 되고요. 이번 성도절 정진은요, 우리 불자님들께서 목탁을 배우신 분들이 꽤 되시니까 이럴 때 한번 또 실력 발휘하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싶어서 좋은 날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30분씩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끊이지 않게 목탁 집전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이 앞에 자리에서 이제 계속 8시 45분에 그냥 예정대로 할까요? 한 30분 쉬었다가 45분부터 시간표가 있으니까 45분부터 해서 30분씩 이제 돌아가면서 목탁을 끊이지 않고 계속 치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절하실 분들은 계속 절하시면 되고 또 참선하고 싶으신 분은 참선하시고 또 중간에 볼일 보실 분들은 볼일 보러 나갔다 오시고 각자 근기에 맞게 그렇게 해서 오늘은 서가모니불 정근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편하신 상태에서 하고 싶은 수행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특히 오늘 이렇게 이제 합창단도 오늘 데뷔 무대를 잘 성공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에도 성공적이십니까? 네,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고, 또 우리 유마의 거사회에서도 많이 참석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도 다들 오시고, 또 오늘 그 성도제일 떡을 기념 법회 공양떡을 유마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생수도 유마회에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유마 거사회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떡은 여기 법회 끝나면 이제 내려가지고 다들 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식 같은 것도 자유롭게 이제 법당에서는 가급적 정진 중이니까 드시지 마시고 옆에 이제 탕비실이라든지 공양간에 가서 배고프신 분들은 드시고 와서 정진 함께 동참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오늘 성도제 정진 관련해서, 예. 뭐 철야를 꼭 하고 싶은데 스님 불만입니다. 50보살님 좀 불만이신 것 같아요. 철야. 예? 아니시죠? 예. 내일 출근하셔야 되죠? 예. 성도들 발언문 함께 읽고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502쪽이죠? 예, 502쪽 펴시고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도절 발언문. 오늘은 시달타 태자께서 세속적 향락과 왕자의 부귀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윤회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자 깊고 넓은 애정의 바다에 솟아나 설산에 드시어 거행하시다가 보리수 아래 금강 보좌에서 결가부자시고 8만 4천의 악마들을 항복받아 생사의 고통 바다를 뛰어넘어 우주의 대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이 되신 성도일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사부 대중들은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여 한자리에 모여 향 사르고 합장하여 발언하오니 자비의 대광명을 드리우사 저희들의 발언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저희들은 신명을 다할 때까지 밝은 자비의 광명과 진리의 등불 아래 영원히 물러나지 않고 부처님 전법 제자로서 법륜을 굴리기를 소원하옵니다. 부처님, 저희들의 마음이 미약해지거나 저희들의 신심이 흐려질 때는 무한한 능력과 굳센 믿음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여 인간이 인간을 불신하는 풍조가 고조되어 있는 이때 우리 화합대중이 더욱 단결하여 교단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와 인류 평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큰 힘을 불어넣어 주소서. 부처님의 혼념으로 우리 민족의 수건인 통일이 하루속히 이룩되어 북녘 땅에도 부처님의 광명이 충만하여 그리운 부모 형제들이 손과 손을 마주잡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이 성도일 기념 법회에 동참하신 불자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예, 모두 다 함께 열심히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